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찬양의 소리가 웅장하고 또 찬양단과 함께 들려지는 찬양의 소리가 참 은혜 가운데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교회 또 우리 선교부 각 부서마다 특별히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그대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셔서 올해 좋은 열매 또 풍성한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창립 68주년 기념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1953년 3월 1일 그 아침이 과연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얼망졸망 이른 아침부터 이제 오정초등학교 사택으로 찾아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재순 권사님 그 집 앞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겉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로 그런 장소였지만 거기에 십자가가 걸려지게 되면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 바로 68년 전에 우리 교회의 창립의 그런 모형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모든 초대 교회의 상황들이 다 그러한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시작된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 교회는 교회가 딱 개척 창립이 되었는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동시에 조그마한 중소도시인데 동시에 그 지역사회의 감리교회, 아주 오래된 감리교회, 모교회 같은 감리교회, 또 통합 측의 유명한 장로교회,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성결교회 중에서는 가장 큰 성결교회, 그러니까 이 세 교회가 동시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게 되면서 다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 이 개척된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500명이 모였어요. 어쨌든 그 조그만 중소도시에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참 개척한 교회니까 조그마한 교회, 어렵고 너무 어렵고 교회 아무것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그것도 그 지역 속에서도 제일 열악한 지역에 거기에 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한 달 만에 또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지금은 교회도 잘 짓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그 짧은 기간, 그 정도의 짧은 기간에 개척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면 참 복도 많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간혹 갖게 되지요. 근데 어쨌든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의 모습들은 여러분 한결같이 다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가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창립이 되고 채 5년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의 우리 뿌리방을, 교회를 여러분 건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부흥의 한 축을 그렇게 도모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도 오정중앙교회에서 원종중앙교회로, 그리고 1978년에 지금 본 성전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도 이제 원종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에서 지금의 성지교회로 바뀌어지는, 그러고 보면은 68년의 역사 속에는 참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일들 능히 일어났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애환이 참 많은 거죠. 특별히 오늘 창립기념주일과 더불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선교부가 헌신을 다짐하고 또 새롭게 출발을 하는 때에 과연 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을 본문으로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조금만 천천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말씀을 보면 사울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아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의 지도자 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그저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산산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을 것 같지 않은,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사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능히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교회를 잔멸하기를 아주 열을 올렸다. 여러분,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요, 갈기갈기 찢어내다라고 하는, 그것도 살아있는 짐승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서 아주 그 숨통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 일순간에 더 이상 이 생명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다 찢어내고, 그것을 잔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 사건 이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나마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숨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아주 갈기 찢어내는 것, 집집마다, 크리스찬이었던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끌어내서 감옥에 또 그렇게 가두게 되는, 아주 철저하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반기독교적인 그런 활동을 사울은 서슴없이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 사울이 바울로 개종을 하게 되고 사울에서 바울로 계명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엄청난 이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 인터넷 뉴스 중에 전두환 씨의 그 아들 전재환이라 그분인가? 그 탤런트 한상아 씨인가? 그분이 이제 부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그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한상아 씨는 그 탤런트였던 한상아 씨 부인은 막 부부가 막 엄청 대판 싸움을 하면서 말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사의 내용에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같은 죄인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만 해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그렇게 두려운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신학대학을 가고 목회를 하고 또 그런다고 한다면 세상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세상에 우리가 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인은 남편이 목사님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그분은 끝까지 가겠다고 세상에 멸시가 오면 멸시를 받고 또 질시가 오면 질시를 받고 핍박이 오면 핍박을 받고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가겠노라 하면서 그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 반전이지요. 글쎄요. 사회 역사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사실은 그런 상황들 앞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손가락질을 할 법도 하고 또 그 속 내용을 또 잘 모르면 저도 잘 모르지만 또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정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자, 이 사울이 그렇게 개종하고 바울이 되고 이제는 오히려 초대교회의 엄청난 전도자가 되고 초대 기독교 역사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이 엄청난 반전의 사건 속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서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과거의 모습도 사울 속에서는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과 2절, 3절의 말씀만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건가? 다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남은 그 남은 조그마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마저도 여러분 다 핍박 속에서 흩어지고 그 말 그대로 잔멸하려고 할 때 더 이상 이제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더 이상 이 교회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고, 초대교회는 끝났다고, 예수 복음은 끝났다고 다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핍박의 그 주인공, 그 엄청난 잔멸의 그 주인공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해왔던 일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안디옥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그렇게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알 수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설령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 초대교회 역사를 전개해 가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이 역사의 디딤돌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좀 보실까요?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사도행전 7장 58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사실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인, 그 시대에 이제 죄인이라 정죄하고 사형수라 정죄하고, 그래서 누구도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용서가 될 법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만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위해를 해도 가해를 해도 괜찮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죄인 중에서도 상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요, 그 피로 물드는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지고 왔다? 사울의 발 앞에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폭력과 살해의 그 현장에 행동대원들의 뒤에서 조종하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한 이는 바로 사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고 사도들을 제외하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두가 흩어지지요. 유대교는 그렇게 기독교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짧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듯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세계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로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만큼이나 중요한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전 세계의 복음화가 빨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로마는 세계의 모든 길들은 다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세계의 모든 길들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의 모든 길들이 다 대로처럼 열려 있어서 로마의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로마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로마에서 엄청난 이런 신앙의 순결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순교운동, 이 복음의 씨앗들이 전 세계에 급속도로 번져나기 시작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로마의 핍박, 로마에서의 복음이 기독교가 전 세계화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결정적 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사건은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교회가 마치 없어질 것만 같고 교회가 잔멸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반전을 하셔서 말이에요. 교회가 모두가 다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사울 같은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해서 잔멸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나 시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행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코로나의 온상지가 교회다, 또 신천지하고 뭐 이단들하고 전혀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기독교화시켜서 그리고 교회 예배가 또 교회가 모이는 것이 소모임이 교인들이 어떤 마치 프레임처럼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실이고, 물론 우리가 자성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서 또 반듯하게 바르게 서야 할 일이 틀림없이 있지만, 그러나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핍박도, 그런 어려움도, 그런 모해도 현재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이제 마치 다 갈라지고 찢겨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회생할 수 없을 만큼 휘청거리고 다 무너진 것처럼, 다 흩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짧은 1년 사이에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회가 세워왔던 그 아름다운 전통들, 신앙의 불꽃 같은 열정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헌신해 왔었던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 단 1년 만에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이 뼈대만 남은 것 같은, 그러나 저는 바로 그런 환난, 그런 어려움들, 그런 핍박들, 그렇게 잔멸하려고 했던 많은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결국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성도들을 없애려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저는 굳건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금 같아질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허풍스러운 것, 거품들, 여러분 벗어내야 될 것, 추악했던 것, 교회가 내면적으로, 그동안 한국 교회가 내면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했던 것, 여러분 그런 것들 이제 속수무책, 마치 키질을 하면서 쭉정이가 다 날아가지는 것처럼 지난 세월의 한국 교회의 그런 쭉정이들은, 그런 여러분 잘못된 습관들은, 잘못된
그런 교회 전통들은 다 사라지고 그렇게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없어져도 좋을 것들은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될 것들,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 교회의 역사적인 것들, 교회의 아주 정통적인 것들은 바르게 살아남아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기독교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또 하나님은 출발하게 하셔서 새로운 미래를 그렇게 준비할 것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핍박 속에 이제 끝장났구나. 더 이상 교회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교회는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의 현실 앞에서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희망을 갖고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8장 1절부터 3절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다 흩어졌어.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흩어진 바로 그 사람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를 기도처로 삼고 거기를 예배처로 삼고 거기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소름이 끼치게 돼. 소름이 끼치게 돼. 무슨 소름인가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데, 다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는데도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지, 다 조금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이 공동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군다나 거기다가 나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한 번 전하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단단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했던 그 일들이 서로 누구를 먼저 구제할 건지, 히브리 그 홀로 된 가정들, 아니면 이방 민족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들을 먼저 도울 것인지,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고,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점만을 자꾸만 생각하지만,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안에 틈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급기야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떠나지 않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교회는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흩어지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저는 코로나 시대도 바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 고난의 시대는 왜 왔을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또 교회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염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존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마 또 다른 계획들을 지금도 세워가시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흩어지고 또 각자 있는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에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자기가 교회가 돼서 거기에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그렇게 이어갔다고 하는 것. 대한민국의 교회 속에 우리 성지교회는 여러분 아주 작은 점과 같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스스로가 교회로서의 신실함과 있는 처소에서의 예배, 있는 처소에서의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선교부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 위축되었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함께 묻고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 할 그때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선교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